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35쪽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다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착한 행실로 구원을 나누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이 세상에서 재물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 빼고 다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사실 좀 과장된 표현이지만 우리들 가슴 속에 뭔가 좀 느껴지는 것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네, 재물이 할 수 없는 일을 바로 하는 것입니다. 하시는 것이죠. 오늘 TV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 자기가 평생 모은 재산을 이제 기부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가끔 보게 되는데요. 참 거룩한 일입니다. 참, 그런데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의 행적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웃에게 착한 행실로 구원을 나누는 것입니다. 참, 그는 열심히 순종합니다. 그의 일생을 전도하며 구원을 주기 위해서 바울은 참 열심히도 사명을 감당했는데, 오늘 그것을 보며 착한 행실로 구원을 전하는 사람은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착한 행실로 구원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바울이 로마로 이제 배를 타고 죄인의 신분으로 이송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27절 이후에 보시면 그 과정이 나오는데요. 그 죄인들, 바울도 포함되어 있죠. 호송하는 배를 타다가 14일이 되는 날에 사공들이 이제 물길을 재어보니 20길에서 15길로 낮아지는 걸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러자 이제 사공들이 긴장을 하게 된 거죠. 아, 배가 파손할 것이다. 그러면서 도망칠 배, 거룻배를 띄우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자, 이것을 본 바울은 어땠을까요? 네, 참 답답했을 것입니다. 바로 바울은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바로 거룻줄을 끊어버리라, 이렇게 말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참, 사공들이 배를 버리고 가면 이제 죄수들은 이제 바다에서 파손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바로 남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살아가겠다고 그 사공들의 마음을 본 바울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참, 그래서 바울은 어디서나 참 정의로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원하는데요. 그는 죄인의 신분이었지만 영혼을 사랑했고 그 와중에서도 이웃을 향하는 마음이 끊임이 없었다, 이것입니다. 오늘 그 바울을 보면 타인에 대한 생각이 참 깊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참, 타인을 생각한다는 것 참 귀중한 마음입니다. 많은 사람, 아니 대부분 사람들일 수도 있겠죠. 사람들의 위기에 닥쳐보면 그 자기의 모습이, 진면목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배의 사공들이 위기에 처하자 자기만의 삶을 위해 도망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보게 됩니다. 참,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남이 존재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참 귀중한 것인가를 우리가 가끔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 그 타인을 먼저 생각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네, 오늘 사도행전 27장 2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네, 참 어려운 와중에서도 바울은 이웃을 위해 이런 말을 남깁니다. 우리 구원도 그렇습니다. 구원을 전하는 자에게 그 이웃은 귀중한 참 존재입니다. 나의 전도의 메시지를 받고 구원받을 그런 귀중한 사람들입니다.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마음이 설레는 일이고 또 우리가 지켜야 하는 일입니다. 오늘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공들처럼 살아가지요. 사공들의 한 행동을 좋다고 볼 성도님들은 한 분도 안 계실 줄 믿습니다. 참 바울은 죄인의 모습으로 배에 타서 로마로 호송되는 그 과정이 참 자신의 처지를 돌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의 복음을 전할까? 나는 죄인인데 어떻게 살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뭐 죄인인데 어떡하나? 죽을 것 같은데 어떡하나? 이 배가 파손하면 어떡하나? 달아날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배에 탄 영혼을 챙기기에 바쁜 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타인을 생각한 나머지, 구원을 생각한 나머지 그의 삶은 이제 오로지 복음 전달에 그 사역에 집중됐던 것입니다. 참 그래서 타인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런 구원의 사역은 이제 반쪽만의 구원의 사역이 될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이제 그런 구원의 사역이 될 것입니다. 즉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웃이 중심이 되어 사역을 감당하는 것,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사역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자로서 타인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사실 그 남을 생각하지 않는 사명자는 온전한 사명자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참 남을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사명자로 만드시는데요. 그래서 사명자는 두 가지 부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명자와 그렇지 않은 이제 사명자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가 물론 이제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겠지만 이제 후자는 하나님의 제자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제자로서 이를 감당해야 우리가 좋은 열매를 더 30배, 60배로 거둘 수 있습니다. 제자로서 사명 감당하고 그래서 영향력 있는 우리가 사명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바로 착한 행실로 구원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보시면 거룻줄을 끊어버리고 이제 날이 새자 바울은 배에 탄 사람에게 이번에는 음식을 권합니다. 네, 오랜 배에서 긴장하고 파손할까봐 그렇게 긴장하다가 먹을 것을 제대로 못 먹는 사람에게 음식을 권하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14일을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이제 떡을 떼면서 성만찬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32절에 읽어보시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배 안에서 성만찬을 하는 거죠. 참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잃지 않고 나갑니다. 나의 믿음의 주체, 전도의 주체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참 그 바울은 형식적인 전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열정과 순전함으로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고 배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조금씩 변합니다. 마음이 바울에게로 이제 돌아서게 됩니다. 27장 35절, 37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었더라. 네. 결국 하나님의 전도의 주체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전도의 바로 주체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여준다는 것, 이것이 구원의 시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참 이것은 귀중한 것입니다. 믿음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믿음을 이런 형식을 가진 행위로 하나님에 대한 진실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능력도 그냥 얻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 그 행실, 그 언행을 대표하는 자가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돌아선 겁니다. 사실 이것도 두 가지 종류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정말 구원의 주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눌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정말 착한 행실로 구원을 얻게 하는 사람들은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다, 이것을 진실되게 생각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인해 얼마 가지 못해서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착한 행실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실되게 인정하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또 그러니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숨기려고 해도 숨겨지지가 않을 것입니다. 티가 나겠죠. 감출 수 없는 것입니다. 숨길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착한 행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특별히 더 위기의 순간에서는 더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참 중심이 중요합니다. 중심이 흔들리면 이제 모든 것이 변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가 중심을 잡고 있으면 우리가 좋은 길로 인도함을 이제 받습니다. 또 그 길 가다 보면 그것을 보고 오늘 착한 행실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착한 행실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 이것도 사실 만만한 일은 아니지만 그냥 구원을 나누면 모를까 우리가 착한 행실로 구원을 나눈다는 것은 우리가 뭐 전도지만 나누어주는 것과는 또 다른 우리의 차원입니다. 바로 온전한 제자가 되어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 중심에 하나님으로 차 있어야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을 알고 나오는 것이 착한 행실이죠. 이것은 상당히 그 내면적인 문제일 수가 있는데 그냥 뭐 구원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러나 하는 구원의 정파는 우리에게 갑절의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실 이런 것을 해도 저런 것을 해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내가 전도하는 것 같으나, 내가 오늘 하루 한 장의 전도지를 뿌린 것 같으나 내 중심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 이것이 핵심을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그냥 그것이 아니라 전도지만 돌린다면 종이만 돌리는 것이 되겠죠. 바울처럼 주님께 붙들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확신에 가득 찬 말씀으로 나가는 사람이 착한 행실로 구원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바울은요, 확신 있게 말을 합니다. 그냥 말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불안해서 밥도 못 먹고 굶주려서 불안해할 그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는데요. 참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말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바울은 믿음과 이웃의 사랑을 담대함으로 위로의 말을 배탄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희망을 얘기해야 됩니다. 은혜 받은 사건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또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말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오늘 바울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확신을 거해서 말합니다. 의심 없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가이사한테 가리라. 그것을 토대로 걱정을 내려놓고 마음껏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을 던지게 되는데요. 어디서나 그 담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착한 행실은 이런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는 행동, 이것이 착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당당함이 경건함이고 당당함이 착한 행실입니다. 오늘 확신에 찬 말은 사람들에게 또 확신을 주고 더 은혜가 충만한 말씀이 확신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당당함, 확신, 이에 따른 말씀 실천이 참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건데요. 오늘 구원을 나누는 자들에게 있어서 당당함은 생명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거기서 하나님의 진실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바울의 확신을 크게 쓰셨습니다. 어디서나 당당했던 바울은 그의 구원 사역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장점이었습니다. 우리가 확신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큰 힘을 발휘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확신을 가지고 나를 믿고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바울의 말을 들은 모두는 구원을 받고 생명의 구원을 받습니다. 확신의 말을 믿고 따라갔던 모든 사람들이 결국 다 생명을 잃지 않고 나아가게 되는데요. 오늘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바울의 사역은 다름이 아닌 확신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에 흠이 없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고 하나님께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진리를 알고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더욱 그렇습니다. 그것을 놓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때 상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때가 되면 상을 주시죠. 이것으로 착한 행실로 구원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는 착한 행실과 하나님이 보시는 착한 행실은 좀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주로 한 행실은 위로를 받을 것이고 사람을 위주로 한 행동은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결론인데요. 오늘 그 착한 행실로 구원을 나누는 사람들의 특징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이웃을 생각하고, 둘째는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고, 또 셋째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그리 어렵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한 바울은 사람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존귀함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존귀함 크게 신경 안 쓸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은, 그 존귀함을 받는다는 것은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우리의 발전과 이웃을 위해서도 참 좋은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구원을 나눈다는 것이 참 바울이 그렇게도 원했던 것입니다. 2000년 전이 일이고 2000년이 지났지만 오늘도 구원 사역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만큼 2000년 전만큼 열정이 지금이 있는가 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오늘 그러나 바울의 사역은 오늘 세계에 널리 퍼진 기독교의 모든 것들을 이끌었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기쁨을 얻었습니다.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숨을 쉬기에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명은 계속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 안에 바울이 그랬던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서 변치 않는 말씀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착한 행실로 구원을 나누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착한 행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 착한 행실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착한 행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그 말씀 나누어진 대로 우리가 확신에 가득 차고 하나님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을 가질 때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놀라운 사역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힘이 연약하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힘이 모아서 하나님의 일을 정말로 감당할 터인데, 아버지 시간 때가 되면 거두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피곤함으로부터 곤비함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아버지 힘과 또 아버지 평강을 주셔서 하나님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시간 귀한 시간 헌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시간 보답하기 위하여 하나님 드린 헌물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많은 곳에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헌물 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가정 위에 놀라운 은혜와 가족의 화목과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이 주지 못하는 놀라운 평안과 복을 소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우리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의 성령 충만, 영육간의 강건함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토요일에 있죠. 다 하시는 목자 수련회 목자님들, 부목자님들 많은 참여와 또 귀한 수련회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또 은사와 능력을 깨닫고 섭리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어려워하는 이웃들 많습니다. 천호동 주변에 또 우리 나라에 또 힘들고 외롭고 괴롭고 고통받는 많은 이웃들, 또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이
하나님을 믿고 새로운 빛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그런 이웃들 다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각각 부서를 위해서도 기도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